2014년 1월 1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빚을 내서까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다른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멀리 한국에서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월표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걸 제가 받고 솔직히 감동을 넘어서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신뢰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진실된 종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7, 8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40살이나 10살 때쯤이었는데 어디서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저희 동네 거지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T자로 된 도로 그 가운데 아버지는 이불이었는지 거적대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뭘 깔고 앉아있고 내 또래 어린 아들이 동네 다니면서 먹을 걸 구걸했습니다. 하루는 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구걸해 오라 그러니까 아버지 가도 사람들이 먹을 걸 안 줍니다. 동량을 안 줘요. 그러고 안 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옆만 뱅뱅 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막 그러는 걸 제가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어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찾아서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는 옆에서 들은 거죠. 그 이번에 어머님 때문에 한국 갔다가 일부러 설교 때문에 제가 거기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동네를. 50년 지났는데 거기는 개발이 안 되고 그 동네 그대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내가 거기 한참 서 있다 봤어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아주머니 물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근데 그 아버지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 동안 멀쩡했는데 어느 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아내가 도망가 버리더란 거예요. 40년, 50년 전에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고칠 방법도 없고 도망갔겠죠. 애를 데리고 졸지에 이제 동네에서 쫓겨나가서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문둥병 자식이니까 친척들도 안 맡아줘, 고안에서도 안 받아줘. 어쩔 수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자식을 앞세우고 동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동냥 다니다가 차에 치였대요. 옛날에 보험이 없는 시절에 병원 가기,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데다가 몸이 문둥병 들었으니까 의사가 누가 치료를 해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결국 몸이 굳어가지고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안전병이가 됐대요. 그리고 몸도 이제 문둥병이 자꾸 들어가니까 몸들이 아파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건 철없는 이 동네 애들이 우리가 노는 놀이터긴 했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돌을 던지고 문둥이들을 막 놀리고 그랬다고 해요. 아들 혼자 이제 동냥하러 동네 다니다가 동네 형들과 친구 만나면 그 불쌍한 애한테 막대기로 막 때리고 찌르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좀 생각 끔찍하죠. 그러다가 한 달쯤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건강했는데 만약 살아있다면 저랑 동갑쯤 나이가 됐을 때고 아마 아버지는 식증 팔고 죽었겠죠. 그리 먼 옛날도 아닌 현대에도 문둥병은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과거에는 그 고대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은 신체적 고통은 둘째치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굉장히 컸던 질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가 자기 책에다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문둥병에 감염될까 봐 또 문둥병자가 가진 그 죄성이 자기에게 옮을까 봐 가까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문둥병자가 사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자가 파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 만진 것도 아닌데 문둥병자가 그 골목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그 골목에 사온 계란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혐오스러운 병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문둥병을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했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에 대한 벌로 몸에 병이 되는데 그중에 최악의 병이 최고의 저주가 문둥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의 무지무지 악한 죄를 지어서 문둥병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세상과 철저히 격리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성벽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걸 어기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오늘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고 그런 나병 환자를 주님은 어떻게 맞아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문둥병자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께 나갔는지 좀 정리하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내쫓아도 예수님만은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갔습니다. 또한 문둥병을 치유하는 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영접과 치유를 확신했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서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만은 꼭 붙들고 사시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 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가 문둥병자 돼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마음을 좀 묵상해 보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나를 보면 피하고 돌을 던지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같이 비천한 존재에게도 관심을 베푸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주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문둥병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저주받은 병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 자기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걸린 이 병을 저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치유를 요청하면서 보여준 자세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어떤 필요가 있으면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게 필요하니까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 필요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걸 기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구의 핵심은 자기 필요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견해에 자신의 절실한 문제 해결을 의뢰한 겁니다. 우리 이때까지 배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신을 철저히 따랐던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주님이 원하시는가이지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 오로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기도 목적이고 기도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가 비록 문둥병 걸려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자의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2절에 보면 절하며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문법이 어떻게 되냐, 한번 절했다는 게 아니라 그 문법 자체가 계속 절하며 나갔다는 그런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절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여기 예수님과 자기 단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군중이 있었다고 1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율법에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죽음의 공포로, 한편으로는 자기가 병든 몸으로 주님께 나가려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땅에 엎드려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흉측한 몰골의 거지 나병 환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님께 들리기 위해서. 군중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뚫고 예수님 귀에 자기의 절박함이 들려야 되니까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죄인들이, 이 죄인인 인간들이 너무 뻔뻔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심히 걱정스러운 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 앞에 최고의 겸손과 낮은 모습으로 나아온 오늘 이 문둥병자를 보고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것보다 겸손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새카람 단연 장로교회는 목사부터 성도들이 겸손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이 교회 안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훈련 안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자기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겠지만 할 수 있거든 그걸 끊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그 훈련, 교회에서 돼야 된다고요. 그게 성숙한 성도고 깊이 있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특히 현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의식적으로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무례하고 너무 교만할 때가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너무 무례해요. 너무 교만해요. 이제 눈을 돌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살펴봅시다. 그 문둥병자를 대했던 예수님의 자세를 한마디로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황송하게도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의 몸을 먼저 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손부터 내밀었다고 분명히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하면 문둥병자와 접촉된 자는 문둥병자의 죄성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율법 따르자면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와 함께 같이 더러운 자가 되신 겁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져 가지고 주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건 당시 문둥병자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예수님 똑같은 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린 잘났다고 큰소리 치지만 죄로 썩어져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그 문둥병자가 가서 손을 대심으로써 율법은, 그 당시 문화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졌다고 욕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사실. 여기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과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던
빛과 소금이 되는 의미입니다. 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꿈꿔봅시다. 이 세카라멘토 땅에 세카라멘토 한인 장로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이 문제 많은 이민사회, 도덕도 윤리도 의리도 없는 이 혼탁한 사회가 좀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좀 깨끗해지는 역사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뭐든지 깨끗함을 왔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예수님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거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더 더럽히고 했다면 그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고 배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율법을 깨고 감염이 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셨습니까? 예수님 손 안 대면 그 병 낫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백부장 하인 고칠 때는 그 집에 가보지도 않고 환자 얼굴도 안 보고 원격으로 말씀으로만 치료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더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낫기를 원하다 네 깨끗해져라 말만 해도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나병 환자에 찾아가가지고 율법을 깨면서까지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까? 거기에는 단지 문둥병을 치유하는 치유 이적을 초월한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쪽 편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대한 한 군중이 있습니다.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한쪽 편에는 그 군중과 동떨어져 쓰레기처럼 나병 환자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지금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나병 환자 쪽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군중으로부터 벗어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쪽에 서신 거예요. 이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군중과 이 나병 환자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병 환자를 쓰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나병 환자 한 사람과 예수님과 떨어진 거대한 군중이 있습니다. 그냥 곁에 서주시는 것만도 황송할 일인데 이 두려움과 죄송함으로 떨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신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계속 절했다는 걸 유추해서 보면 땅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려면 최소한 주님이 허리를 굽히든지 아니면 주님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야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결코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사랑의 손길을 그렇게 내미신 것입니다. 그 행위는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이 나병 환자 어떻게 살아왔을지.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지 한 많은 생애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버림받은 삶을 살아지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니 그동안.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행동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넌 결코 저주받은 더러운 인간이 아니라고. 너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식이다. 그걸 웅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현장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오늘 1절 말씀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 군중을 벗어나서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댔는지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절대로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수군거리고 인상을 썼을 겁니다. 이 재수없게 문둥병자가 왜 여기 와 있냐 말이에요. 모두가 입을 막고 혹시나 옮을까봐 몸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인데다 거기에도 몸에 손을 대다니. 군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나병 환자와 예수님을 싸잡아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장애가 된 건 바로 그 군중이었습니다. 군중이라는 장애물은 나병 환자에서는 입장에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비였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가장 큰 장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군중을 떠나 그를 향해 나간 겁니다. 그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한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그에게로 가면 율법적으로 자신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종교적인 벽까지도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주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군중이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 겪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그 가로막혀서 절대로 군중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냄새나는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 결코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께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상처 입은 그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도 소중한 하나님 자식이라고, 너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신의 병이 치유되기 전에 이미 마음의 병이 먼저 치유되었다는 사실, 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를 인간 취급해주는 그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그가 감격했겠어요. 마음의 병이 먼저 치유된 겁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손영한 목사님 일대기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10월 26일에 방영된 KBS의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 중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손영한 목사님 일대기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바입니다만 손영한 목사님께서는 같은 나병 환자들도 싫어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중증 나환자 방에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았을 뿐 아니라 나병에 사람 침이 효과가 있다고 누가 또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병 낫게 하겠다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 흐르는 그 고름을 입으로 짜냈습니다. 사실 상상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손영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참 유감스럽게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기적은 평생 일으키지 못하셨습니다. 어째 목사님 그런 기적이 일으키는데 애초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습니다. 손영한 목사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 몸이 썩어서 마음조차 썩어버렸던 그 나병 환자들의 몸은 못 고쳤지만 마음의 나병은 분명히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60년도 더 전에 숭배하신 목사님을 아직도 그리워하면서 천국 가면 그 목사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눈물 짓는 그 나이든 나병 환자들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마음이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진 분들 없습니까? 몸뚱이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그렇단데 마음이 병든 분들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그 상처도 좀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병든 마음도 치유되는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심각한 절망과 패배감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눈길을 바라봐주시는 주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병든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는 없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 계속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병든 영혼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겸손한 또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영혼이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든 영혼이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포기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포기했던 내 꿈과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것보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간구하면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나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인들 그런 인간 취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지금 당장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좀 풀었으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지 못할 만큼 비천한 사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 파괴되고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지 못할 그런 존재는 없다. 이 세상에서 네가 버림받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 문둥병에서 깨끗이 낫기를 기꺼이 원한다는 뜻입니다. 문둥병자에 가장 필요했던 일은 오직 병 낫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나가 아뢰었고 주님은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문둥병자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힘들다는 문둥병을 고친 이 놀라운 기적을 앞에 놓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서 홍보 좀 해라, 뭘 알려라,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내고 뭐 난리질 텐데 왜 그걸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만이 아니고 예수님 많은 치유를 일으키시면서 항상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학자들은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기적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고 특히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세상적인 권세를 잡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둥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자가 나타나다 소문이 나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나 군사 지휘관으로 축켜 세우려고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들에게 헛된 메시아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오겠죠, 당연히. 그러나 말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세상에 권력 잡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군림하기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이 세상을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들의 오해와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이해가 필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 가서 모세 율법을 따라 정결함을 입증받으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율법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는 물론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깊은 배려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문둥병자의 사회적 회복을 먼저 배려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치유되고 확인되었다는 그 과정을 받는,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깨끗해졌다는 확인받는 이 제도적 과정을 거쳐야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나왔다고 뭐 흥분해가지고 그냥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불어보다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외로운 광야에서 격리돼 살지 않고 가정과 사회와 삶 속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로 원하신 것은 단지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사회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찌들러 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행복하십시오.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율법에 의해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인정을 받는 순간 율법이 예수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율법이 예수님 능력을 인정했는데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그건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하나 소개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탠리스 타인이라는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입니다. 그는 문둥병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눈, 코, 입까지 썩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좌절감이 컸고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왔다가 아무런 유익을 세상에 못 끼치고 기껏 평생 동안 이렇게 흉측하게 문둥병만 앓다 가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절망과 원망의 기도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그 문둥병으로 극히 추해진 너의 몸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화가 나서 외칩니다. 이 문둥병을 썩어 문드러진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막 건강이나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같이 문둥병 걸려서 말라 비틀어진 흉측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씀에 이 사람이 거꾸러졌습니다. 기도한 중에 그가 큰 은혜를 입고 자신의 얘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문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말이라 생각합니다. 불행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길이 되었다면 그 불행이 도리어 행복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불행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기쁘게 살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셨다면 나의 불행이 오히려 천국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도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절망과 고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부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이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들은 금방 산에서 예수님의 그 보석 같은 말씀, 산상보훈을 다 받고 금방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는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 없었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들었는데 딱 한 사람, 문둥병자만이 그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진짜 건강한 자입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문둥병자 자체도 만약 그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아갈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군중들처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문둥병이라는 저주받은 고통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와 구원을 얻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 문화와 종교가 문둥병은 천령, 하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비웃고 손가락 쳤는지 모르지만 그 천령이라는 문둥병이 천형이 아니라 하늘의 저주가 아니라 천국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히 하게 만나게 된다면 그 절망과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감격이 있기를, 인생의 반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축복이 되기를. 자기 상처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영혼이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지쳐서 지금 현재 한을 품고 사시는 분들 없습니까?
주님을 바로 만난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문둥병 들어서 시체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도 주님을 만나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나음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 주님께 나와 간간 그 사람만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용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주님은 군중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밀어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저주받았다는 문둥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기쁘게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문둥병이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질병이 그에게 천국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절망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주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 영혼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상처 입은 그들을 만져주시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도리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